예수님은 진리를 공동체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어요. 세상에는 밀교라는 게 있죠. 비밀스러운 지식을 한두 명에게 이 비밀스럽게 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만들고 12명의 공동체, 70명의 공동체, 120명의 공동체, 또 500명의 제자 공동체,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동체를 점점 크게 만들어 나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120명의 공동체,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동체, 소아시아 교회들, 유럽의 교회들,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공개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공동체의 신앙생활이에요. 개별적인 면도 있지만 대부분 예배도 함께 드리고 기도도 함께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나눔과 생활을 또 공동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공동체의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공동체의 기도, 첫 번째,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단어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여기에 오늘의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도 나의 아버지, 나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내 기도만 들어주시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꿀밤도 좀 먹여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너의 아버지라면 나와 너의 아버지인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이걸 정말 알아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기도를 처음 가르쳐 주셨을 때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 아버지 그러면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공동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제자들의 아버지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기도를 드리는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믿는 성도들, 교회를 의미하죠. 이 믿는 성도들은 우주적인 공동체입니다. 우주적인 공동체, 역사적인 공동체예요. 먼저 이 믿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믿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 오면서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를 드려왔어요. 그분들의 입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고 현재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 우리 대구중앙교회와 또 우리 대구중앙교회 이웃에 있는 교회와 대구의 교회와 대한민국의 교회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분들이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함으로 믿는 성도들은 우리라는 거예요. 이 우리 속에 그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믿을 미래의 신자들, 그분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우리 속에 과거의 신자들, 오늘날의 믿는 신자들, 또 미래에 믿을 신자들, 모든 믿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의 우리는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한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사망에 처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처한 자가 되고 저주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문화 가운데서 형제 자매라고 칭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호칭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다 형제고 다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 번째로 집 나간 형제들. 여기에 우리라는 말 속에 집 나간 형제들이 들어있어요. 집 나간 형제들은 불신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반드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섬겨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혹시라도 지옥 갈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가족 모임을 가지면요,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끼리 모이죠. 그러나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또 동기들 중에도 연세를 들어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시다면 가족 모임에 그분들도 사실 함께 오는 거예요. 왜요? 기억 속에. 가족이 모였는데 어머니 기억 안 나는 가족이 있어요? 아버지 기억 안 나는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모였는데 먼저 하늘 날아간 큰형님 기억 안 나는 가족이 있냐고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난 가족만 모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멀리 떠나서 못 만나는, 참여하지 못한 그 가족도 함께 모이는 거예요. 미국 LA에 있는 큰언니 함께 모이는 거예요. 생일 자리에 안 왔어도. 왜요? 모이면 얘기하잖아요. 큰언니 딸 조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대. 그 아들이 요번에 직장을 구했는데 참 좋은 직장에 들어갔대. 이 소식도 주고받고, 비록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모이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족 모임도 그렇게 함께 모이는 우리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인다면 모든 사람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죄인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참으시면서 기다리는 분이에요. 이 아들이 돌아올까 봐 밤에 등불도 끄지 않고 기다리는 세상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더 큰 마음으로, 더 가슴 아픈 마음으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기다려요. 악한 자를 기다려요. 떠난 자를 기다려요. 배반한 자를 기다려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됨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탕자가 아무리 아버지를 떠나도 이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리 떠나도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됨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집 나간 형제들, 죄인들, 악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싫어하죠. 악한 자들과 멀리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리 속에 네 번째 의미,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공동체성, 사랑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성숙해 갈수록 더 많은 우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라는 그릇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예요. 우리라고 하는 원을 그릴 때 이 원을 얼마나 넓게 그리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쓰는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우리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세상 이름으로 우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남이 있어요. 우리가 있으면 너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별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을 배제해요. 이게 세상의 문화예요. 너희들을 반대해요. 너희들을 미워합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 우리는 전혀 달라요. 신앙적으로 쓸 때는 우리가
달리 써야 돼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유럽에 있는 나라들 다 기독교 국가인데 이들이 전투에 나갈 때마다 총을 들고 서로를 겨누면서 하나님, 우리 측에서는 한 명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대들과 함께 하여서 이번 전투에도 승리하기를 원하노라. 양쪽 군대가 서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우리가 이런 우리가 아니에요. 배타적인 우리가 아니에요. 세상 아버지도 이 세상의 자녀들이, 동기들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너는 우리가 아니고 너는 원수고 이렇게 싸우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답답해하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보증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폭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상대방의 이 나쁜 점을 보고 미워할 때 그 사람 악하다 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이 마치 지옥에 이미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직 심판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 만물보다 만물의 찢기처럼 비천하고 부패한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서 내가 겨우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언제 구원을 받겠어요? 내가 죄인일 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죄인인 나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내가 착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겨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하나님의 딸이 됐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이 뭐냐?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 세상 아버지의 자녀가 되지만 삶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성숙해 가야 진짜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상반절 함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 되는 조건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같이 하라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들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들이 된다. 어떻게? 그게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닮아가는 것이겠죠. 예, 한번 봅시다. 그게 뭔지, 이같이 한 적이 뭔지. 48절 함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해질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우리가 흉내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이 완전함이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을 말할까요? 우리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행위의 완전함을 말할까요? 우리 밤낮 실수해요. 우리가 행위적으로 완전하게 못 살아가요. 우리 인격이 완전할까요? 아닙니다. 흠이 많은 인생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질까요? 여기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나 행위나 능력이나 지식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완전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범위가 하나님처럼 완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의 범위가 완전해지려면 먼저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친구와 원수.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친구는 사랑합니다, 원래가. 근데 이제 친구를 사랑하니까 반쪽 남은 사람이 누구죠? 원수. 원수를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링컨에게는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이 에드윈 스탠턴은요, 당대의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한 번은 링컨과 이 스탠턴이 같은 사건을 함께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먼저 법정에 들어가서 링컨이 앉아 있고 또 스탠턴이 나중에 법정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스탠턴이 법정에 들어가면서 자기와 함께 앉을 사람을 보니까 링컨이 자기 옆에 앉아서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이때 스탠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저 따위 시골뜨기와 어떻게 일을 함께 하란 말입니까? 그러고서는 법정에서 그냥 뛰쳐나왔어요. 이건 신문에 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엄청난 모독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시험을 합격을 하면 변호사가 됩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라고 다 똑같은 변호사가 아니고, 미국에서는 변호사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링컨은 독학을 해서 변호사를 자격증을 땄고 스탠턴은 명문대학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등급이 달라요. 스탠턴이 노골적으로 링컨을 모독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내각을 구성을 하는데 링컨이 이 스탠턴을 국방장관 후보로 올렸습니다. 참모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스탠턴이 언론에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미국 역사의 참사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람을 얼마 안 있어서 초대 국방장관에 임명하려고 후보자에 올린 거예요. 참모들이 재고합시다, 재고합시다, 재고합시다. 무수한 참모들의 의견을 올렸지만 링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더니 참모가 또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탠턴은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이 말에 링컨이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서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었을 때 스탠턴은 링컨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가장 슬퍼했다고 해요. 결국 링컨은 자기를 미워했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한 진정한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편과 너의 편,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편을 나누고 어느 한쪽 사람들만 사랑해요. 불완전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주십니다. 오늘 보면 45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김서방네나 이서방네나 박서방네나 다 그 밭이 풍성해져요.
착한 사람의 논이나 악한 사람의 밭이나 다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들과 밥을 먹고 그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더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진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사랑하고, 특히 잃어버린 자녀들, 집 나간 자녀들, 악행을 저지르는 자녀들, 연약한 자녀들, 죄인들,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랴?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해를 끼치는 사람을 용서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악한 자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그런 은혜 모르는 악한 자들까지 선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배반당해도 사랑하시고, 죄악을 당해도 사랑하시고, 반항해도 사랑하시고, 떠나도 사랑하시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함이란, 첫째로 온전함이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게 완전함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의 온전함이란 완전히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완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분의 사람만을 사랑하는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으로 어떤 조건에 맞는 일부분의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딸입니까? 바로 이런 완전한 사랑을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러면 그 값을 해야죠. 그 이름값을 해야죠.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반쪽입니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편파적입니까? 이렇게 한즉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폭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딸이 되리니,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학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지배하는 자나 지배를 받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이 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함께 부른다는 거예요. 이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 사랑을 확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